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약 7년의 시간에 심혈을 다 기울였고요. 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1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한 그대로 웅장하고 화려한 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 법궤를 성전으로 운반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며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솔로몬은 그 유명한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희생 제물을 태우시고 영광스러운 빛을 성전에 가득 채우게 하심으로써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에 이어서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거처할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역사가 종결된 직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이 8장에 나타난 이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직후에 이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계시해 주셨던 이후에 두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는 솔로몬이 각종 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국력을 신장시키고 또 외국과의 각종 무역과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위상을 최고로 높여갈 때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솔로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만과 또 사치와 방탕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칫 잘못될 수 있는 이 솔로몬을 경계시키고 더욱 신앙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경고와 복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일련의 사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모두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제 거룩한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끝난 직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솔로몬 앞에 놓인 희생제물을 모두 사르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의 대역사를 마친 후에 그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첫째는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간절하게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이 시기야가 간절히 원했던 생명, 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셨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새벽제단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든지 그 기도하시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 또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놓고 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도 다 보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늘 성전에 계시겠다고,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늘 계시는 것이죠. 성전에 늘 계시는 분. 그래서 그 마음을 성전에 두시는 분.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항상, 내 눈길을 항상 성전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길을 두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는 분이시고 순종치 않는 자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미 언약하신 바 있는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수립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오늘 여기 본문에 4절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런 원칙 없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거나 그냥 방임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고 당신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서 당신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을 엄히 심판하시며 형벌을 하십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복받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6절 말씀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복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송아지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우상 딴지를 섬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중심에 모셔야 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7절 보세요.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리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젝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거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거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항상 그 성전에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